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은 바로 5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철인인가? 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온종일 일해도 피곤치 않았고, 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도 않은 것 같고, 심지어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인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자녀들을 먼저 먹이시고, 또 자녀들 위해서 생명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를 느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을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아마 저런 분들은 감정도 없고 신경세포도 우리가 좀 달라가지고 아픈 것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천사와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무쇠 철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아마 나하고는 좀 다른 그런 사람일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분은 아닐까, 어떤 두려움도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잡히신 후에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시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그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하며, 그리고 나비 달린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연약한 피부는 사정없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오르시다가 결국에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긴 쇠못에 찍히셨습니다. 살이 찢겨지고 뼈와 뼈 사이가, 뼈가 갈라지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는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대량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갔고, 그로 인하여 목이 매우 말랐습니다. 아마 이것은 목이 말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목이 타 들어갔다 하는 표현이 또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바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외친 이 짧은 이 소리,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또 다른 말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주님의 외침은
성경이 말하는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응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시편 69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기록한 시로서 이 시도 역시 고난받는 메시아 상에 대한 예언적인 시입니다. 그 시 5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나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내가 목이 마를 때에 식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됨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은 고통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도 때로는 뭔가 남을 위해서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헌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조금만 생기면은,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좀 상하는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종종 나 이제 안 할래. 나 그만둘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뭘까요?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게 너무 심각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목사가 가서 정말 무릎 꿇고 이야기 사죄하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겠는데, 너무 별거 아닌 것까지 그럴 때는 좀 뭐랄까 황당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 이제 안 할래 그러면서 봉사 탁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마음 좀 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좀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 참혹하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 정말 여러분 그런 순간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나의 고통 외에는 이 세상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순간, 고통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그 모든 목적이,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 모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성도라면은, 만약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내 자신의 어떤 처지나 그 기분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도 주님처럼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를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주님의 외침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품성에는 두 가지 품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죠? 신성,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적인 성품, 인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반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Our God is Almighty God.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찬란한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어떤 해로움이나 고통도 즉시 제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육체적인 한계를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한 핏덩어리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어릴 때 감기도 드시고 또 친구들과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관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넘어지셔가지고 무릎도 좀 깨어지기도 하시고 온갖 그런 어려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당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피곤해하시고 목말라 하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얼마든지 신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적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있을 때, 그런 육체적인 아픔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신적인 능력으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서 직접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십니다. 몸으로 다 당해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다 이해하시보며 그 다음에 그 모든 아픔을 다 감내내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더불어서 성경 공부한 모든 분들은 다 암송하시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나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고통당한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냥 탁탁 창조주의 능력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 체휼하셨다. 아마 이것은 성경에만, 오직 이곳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체휼하셨다.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한국분이 경험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어. 무슨 단어를 아마 내 생각에 좀 조합을 한 것 같아. 몸으로 직접 경험하시고 느끼셨다. 체휼이란 말이 영어에는 sympathize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sympathize라고 말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몸으로 다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연민을 느끼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들 속에 거하셔 같이 생활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모든 문제를 다 경험하시오 하십니다. 모든 아픔들, 배신을 당해보시게 하시고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보시고 사람들부터 대대적인 왕따를 당해보시기도 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천사나 어떤 영적인 존재는 배고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목마름조차도 참지 못하는
지극히 당연한 평범한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무쇠 인간이 아닙니다. 또는 아이로봇, 요즘으로 하면 그런 로봇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완전한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가장 작은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작은 목마름조차도 견디기 어려워서 너무 목마르다, 신음하시고 고통하시고 절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처럼 온몸에 세포가 있고 온몸의 신경이 외부의 어떤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스트레스도 받을 때 힘들어하시고, 어떤 일이 닥칠 때 두려워하시고, 심지어 손가락 밑에 작은 가시가 박혔을 때 그것이 아파가지고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고통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작은 목마름에도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치셨는데, 그 나비 달린 그 가죽 채찍을 맞아서 온몸에 있는 이 가죽이 찢겨 나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물며 그 작은 목마름에도 목마르다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손가락처럼 긴 그 가시로 만든 가시관이 내 머리에서 내 살갗을 파고들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물며 이 손과 이 발에 참 새로 만든 그 못이 박히게 될 때, 그것이 살갗으로 파고들 때 그 아픔이 여러분 얼마였겠습니까? 그리고 장장 6시간 동안이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온몸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면서 달려서 중력에 의해서 온몸이 밑으로 쳐지면서 온몸의 살갗이 찢어지고 늘어지고 할 때 그 당하셨던 그 아픔이 얼마나 하셨을까? 우리는 주님께서 목마르다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주님의 다른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같이 연민을 느끼십니다.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슬퍼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안타까워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무식하고 미혹당하는 자, 쉽게 죄를 짓는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우리 예수님도 연약에 쌓여 있어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다 당해보시고 연약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 당해보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연약함에 빠져서 죄악에 빠질 때, 우리 마음속에 비열함과 조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엿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냥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아주 비참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우리 주님도 같이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극한의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극한의 고통과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자복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95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배너, 여러분 다 보셨나요? 저도 어릴 때 이 배너를 중학교 때인가 본 것 같은데, 저는 처음 정말 미국 영화를 보고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이 그 배너 영화예요. 아마 최초로 만든 블록버스터라고 할까요? 엄청난 한참 오랫동안이나 그것보다도 더 많이 돈이 물질이 사용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의 엄청난 영화 아닙니까? 그 배너라는 영화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배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너라는 이 주인공의 뒤에서 그를 말없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영화가 이 배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올 때 몇 번 나오는데 주님 얼굴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말없이 그 뒤에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섭리로 이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주님의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 뒷모습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가 생각나가지고 처음에 두 파트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그 배너가 목말라 할 때 예수님이 와서 물을 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너가 여러 시간들이 다 지나가지고 쉬른의 시간을 지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쓰러질 때, 그때 배너가 와서 또 물을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두 가지를 편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 영화를 찾아보는데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셔가지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편집해 놓은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같이 영화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Wait! No water for him. God, help me.
You! I said no water for him! All right, on your feet, all of you. Get them on their feet. Back in line, you dog! On your feet. Get them going. You there! Back to your place! Back to your place! Forward, you dogs! Hail, King of the Jews! 그 영화에 보면은 베너는 예수님이 주신 그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베너가 준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랫동안 제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너가 준 물을 예수님이 마시지 못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자신의 몸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해 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잠언서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희용케 하느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온갖 고통과 시련과 목마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갈증을 적셔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겨우 물 한 그릇 그거 들고 마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 한 그릇 정도의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대단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 있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온갖 고난 당하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온갖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도 조금이라도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물 한 그릇에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